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지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사고도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사에 신중했다고 그래요. 연애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물론 그 여자도 칸트를 매우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때가 돼도 이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청혼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하니까 여자가 먼저 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칸트가 그랬다지요. 기다려보라고,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련된 책들, 논문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 결혼의 좋은 점, 나쁜 점, 결혼에 유의할 점, 여러 가지를 연구한 거지요. 한참을 연구한 끝에 드디어 결정하기를 그래, 결혼하자. 그리고선 그 집을 찾아갔더래요. 그때 딸의 아빠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아버님, 대개 따님과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따님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늦었네. 우리 딸은 벌써 애가 셋인 아줌마가 됐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연구하다가 세월이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도 그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어쩐 일인지 2016년도 상반기에 우리 주보의 요양, 그래서 이렇게 실려졌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마 그분들도 연초까지만 해도 빨리 기운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 나가 예배도 드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이 일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가면서 종에게 맡겼겠죠. 야, 이 집안의 사람들, 이 식솔들을 네가 좀 잘 책임져라. 때를 따라 양식을 좀 나눠주고 다 해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아무 통고도 없이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왔을 때 그 종이 원래 주인이 명한 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 식솔들을 책임지고 있으면 그 종을 칭찬하고 그 종의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냥 어떤 종들은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노세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네가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이때에 오늘 2016년도 7월 이 대한민국 한국판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생각은 있는데 좀 나중에 합시다. 더 돈 벌고 더 나이 먹고 더 건강해지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소아시아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냐면 아주 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죠. 9절 시작. 외적으로는 환란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다 그 말이죠. 내적으로는 궁핍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자가 별로 없었어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아는 게 전부다, 우리가 아는 게 진짜다 막 그러면서 이중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막 괴롭혔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런 고난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아멘. 앞으로 한 사람이 옥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10일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건 당시 로마로부터 받는 그 박해의 상황입니다. 주 1세기경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 무슨 장난감처럼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사자 나와가지고 확 잡아먹고 막 그런 꼴을 당하고 말이죠. 베드로 사도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도 야고보처럼 껍질이 벗겨서 죽기도 하고, 톱질을 당해 죽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요. 이 수많은 환란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많이 힘들지? 이제 좀 그만하고 쉬어라, 도망가라, 피신해라. 이러면 좀 은혜가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잔인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섬기는 것을 꺼려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핑계거리 1순위가 뭐냐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장사권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아니 그 이방 나라에 가지고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이 신세가 기구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에게 모든 열쇠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데 그 외국 노동자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 앉혀놓고 우리 집 금고 열쇠도 주고 은행 인감 도장도 주고 차 열쇠도 주고 하여튼 뭐 다 주면서 야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난 너한테 다 맡겼어. 여러분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때 요셉을 바라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5달란트를 주인이 주었어요. 5달란트에 충성할 때에 10달란트를 주님이 다시 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아 충성할 때에 다시 4달란트를 주인이 주는 것이지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1달란트. 우리 주인은 아주 강박한 주인이야. 아주 마음이 못돼 처먹었어.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땅에 묻어둔 그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있던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했느냐 적은 것을 했느냐 그걸 따지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몇 달란트나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 주는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대광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 구원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한마디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 젊은 애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애야 너는 참 주님 안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그 젊은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는 뭐가 없어 말하지 말고 그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옛날 스탠다드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제일 컸는데 그 스탠다드 회사의 왕이 그 석유왕이 록펠러입니다. 우리가 11조 예를 들면 꼭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그 스탠다드 회사에 일반 평사원이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이제 소개하라고 그러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호텔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계를 쓰면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꼭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러니까 항상 자기 회사의 석유를 홍보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나중에 그 록펠러가 회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을 좀 오라고 그래서 그 단둘이 회장과 이 사원이 밥을 먹게 됐더라죠. 그러면서 그 사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록펠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이 있다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원을 계속 중용하게 되고
나중에 록펠러 이후에 스탠다드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냥 말단 사원이었는데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사원이 나중엔 큰 회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큰 거, 눈에 띄는 거,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만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만 쫓는 사람들은 자꾸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습니다. 인심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잃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겸손히 작은 거에 충성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저런 거 할 분은 아닌데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맡겨진 작은 거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달란트를 붙여주신다 그 말이죠. 축복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가게 만드시고, 관계의 복을 더 넓혀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작다고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말 그대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은 쉬운데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속으로 저에게 좀 그만 좀 하시죠.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아버님 입버릇처럼 했던 게 아직도 제 기억이 나는데, 제발 냄비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라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 저희 아버지가 매일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잘 이게 안 됐어요. 저희를 뭘 저렇게 자꾸 자주 하시나. 목회 초년 시절까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펄펄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은근히 끓는 것 같지만 오래 가는, 꾸준히 가는 뚝배기 같은 신앙인이 되라. 그 목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아버님이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물론 아직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꾸준한 것이 필요해요. 교회적으로 보면 요맘때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예배의 출석수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사역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하강 곡선을 그릴 때입니다. 일단 날이 더워. 사람이 날이 더우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괜히 콧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러 자꾸 가고 싶고 그렇지요. 사역자들이 사실 많이 지치는 때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11조 생활 꼭 하겠다. 내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보겠다.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두세 달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다. 내가 주일 성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52주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떨 때까지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남포지방 평화통일기도회가 저 철원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철원을 가는데, 철원을 가다 보면 그 철원 옆에 경기도 연천이라고 있어요. 연천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에다가 대광 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더만. 깜짝 놀랐어요. 가다 보니까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대광병원, 대광마트, 대광주유소, 대광상해. 언제 그렇게 하셨대? 아, 대단하시더만. 그냥 온 천지가 다 대광. 아이고, 우리 교회가 참 여기까지 뻗쳤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더만요. 그래가지고 대광. 그 대광리를 지나가가지고 철원에 갔는데, 그 철원에 가면 북한 노동당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부서진 노동당사. 가보신 분 있죠? 노동당사. 거기서 한 500m 옆에 가면 철원 제일감리교가 있어요. 옛날 김일성이 철원 평화를 안 뺏기려고 그랬다죠. 그 북쪽에는 평화가 많지 않아가지고 철원 평화가 원래 거기가 이북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거기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백마고지 전투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철원 지역을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철원 제일감리교가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 잔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 또 재건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철원 제일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얼굴이 좀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철원 제일교회가 낳은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의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순교한 목사님, 그럼 누굴 떠올립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먼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한국 목사님이 누구냐?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철원 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강종근 목사님이십니다. 강종근, 그 철원 제일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외우기 쉽게 종근당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 누구라고요? 네. 종근당 목사님이 아니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이름은 강종근. 이 목사님이 1939년도에 철원 제일감리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워낙 이제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뭔 설교하나. 근데 일본 순사가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저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자유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의 눈에 가시죠. 이렇게 저렇게 회의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상범으로 건 거예요. 사상범. 그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거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할 수 없다.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이 돼요. 워낙 그 지역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 순사들이 괜히 또 동네 난리 날까 봐 낮에 호송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고 그래요. 몰래 하려고. 그리고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얼굴에 왜 뒤집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수십 명의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철원역에서 그 호송되는 그 강정근 목사님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을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멋진 고문을 당한 겁니다. 야, 네가 신사참배 하겠다고만 해. 우리 일본에 협조하겠다고만 해. 그럼 너 살려줄게. 너 목회하는데 그냥 놔둘게. 그럼에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1년 동안 고문을 받게 두니까 이제는 그 모든 진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1942년도 6월에 이제 철원에 있는 사모님한테 연락이 오는데 빨리 형무소로 오라고. 가보니까 이미 찬바닥에 요에 덮여져 있는데
거의 그냥 송장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숨이 조금 붙어 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순사에 대들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목사가 뭔 죄가 있냐고, 목사가 그냥 신앙을 지키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러냐고. 그때 그 강종원 목사님이 손짓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날 순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그 유족들에게 남겼던 말이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그때 나이가 38살입니다. 38살. 한참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신 우리 강정근 목사님. 저도 감리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뭔가 먹먹해 오면서 내가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순교자의 각오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조금 덥다고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집 앞까지 차가 안 온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합니까? 다시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9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옥에 갇혀 숨지게 되고 10일간의 대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의 탈진을 경험하면서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장면을 한 연극 단체가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무대에 올렸는데 그 연극에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좀 더 도입을 한 거지요. 그 연극의 내용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에 묻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이삭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아들 이삭이 대들면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그때 아들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당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자.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함을 믿으면 충성은 쉬워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사역에 어려움이 오고 충성에 어려움이 오느냐? 그 믿음이 약해진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교육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실 땐 잘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참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대왕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배를 지금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이런 때가 중요하죠. 이전에는 다 앞에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막 끌고 가면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좋은데, 없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에 이런저런 것이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점점 약화해질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비록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제 리우 올림픽 많은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뭐 100m 경기하면 한 10초면 끝나잖아요. 10초. 땡 하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것은 10초 동안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몇 년 동안에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방울을,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 노고에 취하하면서 주는 상이 메달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이 눈물로 땀으로 헌신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